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길을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만지시는 분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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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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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손뼉 치며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변함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안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시며
우리 모든 공포가를 물리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평화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선포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난민 구제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둘째,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셋째, 제213회 평복노회를 통해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한 건강한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난민구제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귀한 말씀 선포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213회 병복노회가 내일 개최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맛보는 노예 되게 해주시고 예배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교회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받아 누리기에 주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에 또 한 번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크고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불쌍히 여기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6.25 전쟁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셨고 전 세계에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한 채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에 도취되어 개개인의 안락만 추구한 나머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한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장로교단에서만 지난 2년 동안 신자 5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타 교단까지 합치면 감소 인원이 더 늘어날 테고 우리나라 한 해 출생 인구가 20만 명임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간은 성도 수의 정체 또는 감소가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과거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어 다시 한번 이 땅의 믿음의 축복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심히 부흥했으나 이제는 처참하게 몰락한 유럽의 교회 모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 몇 년간은 전 세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축복을 항상 믿는 자에게 허락하셔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동안교회, 한국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충욱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과부가 나타나 재판장에게 자주 간청하여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듣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 찾아와서 그것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청하는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신 사랑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느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며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세상의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지 않겠느냐, 더 선하게 대하시지 않겠느냐는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의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해서 재판까지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도 대부분의 판결은 유대인들끼리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은 로마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사형을 제외한 가벼운 민형사 사건은 민족끼리 직접 해결해라는 것이 로마 당국의 방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유대인 행정가였을지언정 종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귀가 빨개진다든지 민망하다든지 이런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 재판장은 전혀 그런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수치심과 관련하여 이 재판장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를 했냐면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동물 이제 키우시거나 동물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동물 앞에서 혹시 수치심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나를 쳐다보면 왠지 막 부끄러워가지고 너 저리 가 있어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막 이러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계시다면 정말 너무 이제 민감성이 너무 탁월하신 것 같고요. 19세기 이후로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수입해서 노예로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백인 주인들이 흑인 이 노예들 앞에서 막 옷 갈아입고 부끄러운 일 하는 것을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동물로 보거나 정말 없는 사람 취급한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나 사람을 업신여기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도시에 사는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계속해서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과부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재판장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호막이 하나 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시를 당했지만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재판장은 4절 초반부에 의하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으며 안 들린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가고 한 끝에 과부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이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가 간청하고 말을 계속하면 듣기 싫어도 듣게 됩니다. 비유를 말하신 예수님께서는 재판장도 그렇게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하도 자주 얘기하니까 들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간구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니다. 크게 이야기하여야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학 관련 과목을 잠시 듣고 또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귀로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이 상대방의 이 바디 랭귀지를 읽어야 되고 또 표정을 살펴야 되고 몸으로는 나도 반응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고 또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입으로 뭔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추임새를 또 나 그렇군요라는 추임새를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경청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인간이 정말 온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경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죠.
근데 재판장이 과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재판장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몇 번 찾아왔는지, 재판장이 몇 번 거절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간청했고 꽤 오랜 시간 거절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여인은 굉장히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여인의 청은 우리 성경에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걸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이제 공평하게 판결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어 성경도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을 이제 정의를 베풀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은 워낙 이 재판장들이 판결을 왜곡돼서 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냥 법대로만 올바르게만 판결을 해달라, 이것을 이제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에 대한 사람의 평판을 알고 있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좀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과는 좀 다른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과부랑 나는 전적으로 다른 인간이다. 나는 계급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재판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자 마음속으로 조금씩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간청을 거절했을 때 되돌아오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이제 따지게 된 거죠. 나를 어떻게 볼까? 이 과부의 간청을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과부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성가시게 할 것 아닌가? 또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또 악평하겠지? 이러한 말들에 또 부담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완고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리라라는 뜻의 헬라어 휘포피아제의 원래 뜻은 이 멍이 들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원래 원어로 따지면은 멍이 들도록 때리니까 이 과부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 눈을 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과부에게 맞아서 눈에 멍이 들까 봐 창피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다는 것인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때리면 또 폭행죄가 되기 때문에 때릴 수는 없었을 것이고 재판장을 괴롭게 한다는 게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끈질긴 간청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거듭된 청원에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지 않게 했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명령을 내리는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도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정의를 펴시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의인을 괴롭히는 자녀들을 두고만 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잠깐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선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나서서 행동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냥 약자처럼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심령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권리로, 자녀의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괴롭힌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겨야 하나님께 의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벌리고 있는데 멀뚱멀뚱 서 있으면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사상가이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고독자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종종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했고 나의 간구를 끈질기게 계속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대로 알아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두지 못했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의지를 행사해서 나의 간구를 이루어달라고 성가실 정도로 졸라댔다. 그러나 내가 구한 것을 얻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은 것을 참으로 후회했다. 왜냐하면 이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그리우스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최상의 응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이 기도한 직후에 올 수가 있고 기도한 지 한참 뒤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A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B를 줬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도 응답은 A가 아니라 B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과부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간청했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결국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4절 앞부분에 재판장의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죄송합니다. 듣지 아니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시를 한 것인데 과부의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 과부의 말을, 원한을 이 재판장이 풀어주었다가 아니라 풀어주리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열린 결말입니다. 결말이 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장이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 둘째 문제입니다. 다만 재판장이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애를 태우는 분이 아닙니다. 뜸을 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은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려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앞에 좋은 말 많이 나왔죠.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속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시며 끝납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 그렇게 과부가 열심히 찾아간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있겠느냐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까? 인자가 왔을 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죠. 근데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지만 누가복음은 또 독자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신다 금방 온다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닐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그곳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공동체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주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려느냐고 이제 질문하며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냐고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응답 없이 기도하는 상황이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말씀하시지만 왜 나에게는 그 속히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 잘 받는 것 같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일까?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한 30년 된 유머 같은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그렇지. 그러면 1억 원도 1원 같으시겠네요. 그렇고 말고 그럼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알았어, 하루만 기다려라. 그래서 한 1000년 기다리란 얘기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 일하면 또 일당 버는데 유행을 바라는 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냥 유머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이 이 속히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천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성도님들마다 또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응답이 안 될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을까요? 마음만 답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기도만 하고 있죠.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결론과도 같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금방 낙심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신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 정의를 실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당장 머리를 스쳐가는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아직 들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뜻 안에 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간청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판결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이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시 쓰는 회복 행전이라는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서 기도응답의 은혜와 열매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